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공회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왜 했느냐?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그거는 맞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교인이 되려고 하면 유대인이 받았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 받아야지 교인 되고, 그럼 할례 받는 게 구원 받는데 좀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면 믿음으로 구원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하는 할례 이런 거를 플러스 하라 이렇게 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이 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다가 이 문의하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교회 공회의를 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구원받는다, 좋다. 그런데 아무 조건이 없는 거냐, 아니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기타 등등 뭔가 해야 되느냐, 이게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린 결정은 뭐냐면 이방인 구원은 항상 옳죠.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필요 없다. 그래서 할례 안 받아도 이방인들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했고요. 다만 그 유대인들의 그 문화 혹은 유대인들의 습관 이런 거를 존중히 여겨서 몇 가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는 하지 말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우리가 좀 지켜주자. 유대인들의 문화 풍습을 존중히 여겨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회의가 끝났으면 원래 문제를 제기한 데는 어디죠? 안디옥이죠. 그리고 안디옥과 이방인 교회들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 회의의 결과를 알리고 또 이 회의의 결과로 통해서 교회가 이제 유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22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내린 그 회의 결정이 있죠. 이방인 구원 좋다. 그런데 할례 같은 거 요구하지 마라. 다만 유대인의 풍습을 존중히 여겨서 몇 가지는 조심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요런 결정. 자, 요런 결정에 대해서 이제 알려줘야 되잖아요. 자, 알리는데 그 안디옥으로 사람을 보내야 되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원래 안디옥에서 당시에 목회를 하고 있었던 지도자들이죠. 그게 이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으로 가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만 안디옥으로 보내서 이 회의 결과를 얘기하면 또 믿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목회를 했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이제 일꾼을 파송을 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유다와 실라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 실라는 나중에 그 바울이 2차 선교를 갈 때 그 파트너가 돼요. 중요한 동반자가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유다와 실라, 그래서 바울, 바나바, 유다, 실라 이렇게 4명이 예루살렘 공회의의 결정을 안디옥에 가서 이제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일은 누가 한다고요? 자판기가 하는 건 아니죠. 교회 자판기도 없어졌죠. 1층에 있는 거 없어진 것 같은데 그거 아주 중고로 사다가 오래도록 써먹었습니다. 근데 고장도 자주 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탄산음료 이런 거 학교에서도 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자판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일이 이렇게 뭐 하나님이 천사들 보낸다. 천사들이 가서 막 다, 야 오늘 주일이야 빨리 깨서 교회 와,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알람 시계 갑니다. 그런데 뭐 알람 시계도 그렇죠. 알람 시계가 맞춰놔야지 알람을 울리는 거지. 막 자면 상관없죠.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교인이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거든요. 여기서 이방인들 구원받아. 근데 할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요거 궁금증을 가진 것도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모여서 의논해서 결과를 낸 것도 지도자들, 장로, 사도들, 그런 지도자들,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결과물을 안디옥교에다 가서 설명을 하고 전달해야 되는 것도 누구냐? 예, 사람들,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보면서 이 조직교회가 있는데, 조직교회는 장로, 목사, 권사, 집사 이렇게 있잖아요. 찬양대원, 교사 이렇게 있잖아요. 하여튼간에 그 문제 일으키는 것도 교인이고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잘 수습을 하고 또 평안하게 하는 것도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준비가 돼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해야지 교회가 평안 중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람이 무너져 버리면 뭐 자판기가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 경배하는 거는 세이콤이 일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나가고 지켜나가는 거는 은혜 받은, 특별히 직분을 받은 일꾼들이 바로 설 때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서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뽑은 대표들이죠. 바울과 바나바, 유다와 실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사람을 안디옥으로 보내는데, 보낼 때 편지를 붙여서라고 하는 얘기는 편지를 이제 가지고 가라,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편지가 왜 갔을까라고 할 때, 편지는 증거물이죠. 맞아요. 회의록이죠. 회의록. 예루살렘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을 보냈는데 가서 막 반대로 얘기한다든지, 혹은 알쏭달쏭하게 얘기한다든지, 혹은 자기 입맛대로 얘기한다든지 이래버리면 왜곡되죠. 객관적인 자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는 사람이 움직인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객관적인 자료가 움직인다.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정한 거를 편지 써가지고 이거를 이제 공인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거를 볼 때 이제 예배 드릴 때도 사사로운 얘기를 못 하잖아요. 이게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설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럼 우리가 이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항상 편지가 있어야 되겠죠. 편지는 곧 성경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결정한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셀에 가서도 막 얘기해서 나눔을 하는데, 그 나눔도 뭐 배가 산으로 가면 안 돼요. 배가 산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눔을 해야 되겠죠. 그 편지 안에서. 그래서 보니까 주일날 셀도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평일이든 주일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존중 여김 받아서 우리가 그거를 전달하고 서로 나눈다면 이탈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누가 읽어주지 않으면요 소리를 못 내요. 그렇지만은 읽어줄 때 이 편지의 내용을 읽지 않으면 또한 굉장히 많이 주관적으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오른쪽, 한편으로는 왼쪽, 이걸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이 자동으로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요.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어떤 신비주의 내지는 자기의 어떤 생각, 또 세상적인 거 이런 걸 가져와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그러나 사람이 그것을 잘 다루어서,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보면 성경 말씀을 하는데 설교하는 설교자가 그걸 다루는 거죠. 우리도 항상 은혜 받을 때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매일 묵상, 큐티 펴놓고 성경 펴놓고 거기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됐다는 사람의 해설과 성경이라고 하는 편지가 거기에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유지가 되고 보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사람이 뭐라 해서 우르르 가버리면요 하나님의 편지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편지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읽어주고 해설하지 않으면 그 뜻은 또한 우리에게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해요. 부지런히 사람도 움직이고 편지도 움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편지 내용이 좀 궁금하죠? 궁금하게 뭐 궁금해. 아니, 편지를 받으면 궁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국군 장병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라 이런 거 많이 했죠. 예, 그러면 이제 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 아저씨 이렇게 써야 되죠. 그거 있습니다, 공식.
옛날에는 부모님들한테 편지 많이 썼죠. 객지 나와 있으면 전화도 잘 안 되고 1년에 한두 번 찾아가기도 어렵고 편지를 씁니다. 부모님 전상서 이래가지고 이제 씁니다. 예, 뭐 가을이 돼서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뭐 이래가지고 이제 건강하시냐 이래가지고 편지 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에다가 어떻게 편지를 썼을까? 예, 궁금한데 개봉. 자 23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지금 예루살렘 회의에서 모인 지도자들이죠.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 중심이에요. 유대인의 예배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죠. 그러면 여기 이방인 형제들에게,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인 헬라 문화권에 흩어져 있는 그 형제들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안디옥인데 안디옥 교회가 제일 부흥했던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 하에서 3대 거대 도시, 그러니까 로마하고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하고 이 수리아의 안디옥, 지금 말하는 시리아 내전 있죠. 시리아 얘기를 하는데 이 안디옥이 그 당시에 인구가 굉장히 많고 거대한 큰 도시예요. 그 여기 지금 많이 부흥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여기 이방인 교회 대표는 안디옥입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옆에 있는 그 수리아, 시리아 지역, 그 다음에 길리기아, 터키 지역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복음이 전파됐던 당시에는 이제 바울이 1차 선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차 선교 해가지고 이제 복음이 전파됐던 이방인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뭐 한다고요? 문안하노라. 문안한다는 얘기는 안녕, 평안하십니까? 샬롬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에게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편지할 때는 문안. 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다시 해보세요. 인사. 할 말이 없어요? 문안 인사. 그래서 교회 오면 교회에서 우리가 편지 쓰는 거예요. 편지 쓸 때는 각자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권사님,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보자마자 째려보고 이러면 안 돼요. 보자마자 째려보거나 혹은 싸우려고 덤비면 안 돼. 어제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교회 오면 문안 인사. 그래서 이 성당분들은 그게 좀 이게 잘못되긴 한데 보면 잘못된 것 중에는 좀 유익한 것 같아. 예, 마리아상을 보면서 그냥 가는 분들 왔거든요. 지들끼리 수다를 떨고 혹은 술 먹고 가다가도요 이 마리아상을 향해서 절은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문안 인사 드리고 하니까 마리아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평안 안녕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이 우리가 첫 말을 열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문안 인사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문안 인사하죠. 얼굴 본 적이 없어요? 출근했는데? 그러시면 안 되지. 예, 깨워가지고 문안 인사해서 따뜻하게 밥을 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해야 되겠죠. 오늘도 점수 깎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럼 안 할 거예요? 네가 알아서 가라 이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문안 인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굉장히 반가운 얼굴로 모여야 돼요. 예,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게 편지거든. 그래서 편지와 편지들이 모여서 주일날, 그러니까 편지 봉투 열어가지고 문안 인사부터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인상 쓰지 맙시다. 교회 와서 문안 인사합니다. 교회가 평안하길 바라고 다른 교인들보다는 평안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니까 자초지정을 설명하죠. 24절 들은 자.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뭐 이렇게 이방인들 구원 받는데 조건이 있다. 할례를 받아라. 뭐 이런 얘기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접수해서 회의를 하게 된 그런 자초지정 이유 이겁니다. 들은즉 문제 제기.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된 이 사건의 발단, 배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뉴스 같은 걸 보게 되면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사건 터진 배경이 있죠. 뭐 헬기가 구조하러 갔는데 추락을 해서 사고가 났다든 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사건 설명을.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는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스도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그러니까는 자기가 알아서 간 거예요. 근데 가서는 뻥친 거야.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로서 어떤 권위성을 가지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다가 말하는 거야 라고 사적으로 갔는데 공적인 임무를 띈 것처럼 말한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걸 뭐래요? 말하자면 사칭하거나 혹은 뭐예요? 갑질하는 거지. 가서 예. 그냥 자기가 사적으로 저기 안디옥 교회를 간 겁니다. 근데 마치 공공적인 목적을 띠고 간 것처럼 심부름하는 것처럼 해서 가서 말하기를 지시도 없이, 그러니까 임명장 준 거 아니에요. 가러 가서 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알아서 간 거예요.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 구원받아 좋아. 그런데 니들이 그냥 하면 안 되지. 우리 유대인들은 몸에 할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할례 흔적이 있어. 그러니까 니들도 이방인들 공짜로 그렇게 구원받으면 되겠냐? 그러니까 니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괴로운 거지. 이방인들이 볼 땐 괴롭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번복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데 니들이 교인이 되려고 하면 할례도 받아야 돼. 우리처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차별받는 것 같고 뭔가 문턱이 또 생기잖아요. 장애물이 생기잖아요. 그게 괴롭죠. 그죠? 그래서 이제 헷갈린 겁니다. 그랬더니 뭐야?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그러니까는 그래, 그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겠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되는데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데 왜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싫어. 이렇게 되니까 혼란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시끄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니들이 뭔데? 이래가지고 이제 그 해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혼동 상황이 발생했던 거. 이게 바로 회의를 열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2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론은 할례 필요 없고 그냥 목매어 죽인 거, 뭐 피쳐 먹는 거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 내린 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라와 유다 이렇게 대표자를 해서 너희한테 보내게 됐다라고 해서 편지에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편지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 편지의 내용은 충분히 너희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과정이 있었고 결론이 있었다.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 전달하는 사람의 이름까지를 편지에 썼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세스, 그 회의의 내용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림으로 인해서 이제 편지를 받는 안디옥 교회는 이 얘기가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구나. 우리가 문제 제기한 것이 제대로 전달이 됐고 또 의논이 됐고 정확한 답이 왔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든 권위, 우리가 여기에 따를 마음이 있는 충분한 설명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요,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다닌다는 말이 맞아요. 근데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은 약간 주관성이 있습니다. 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수요예배 드렸는데 은혜 받는 분도 있고 은혜를 못 받는 분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예배 시간에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결정된 편지를 이렇게 설교했다라는 내용은 부인하지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은혜가 미치지 못한 분은 내 탓이라고 고개를 숙이고 가셔야 되겠지. 따지고 가면 안 되겠죠. 은혜 못 받았어 이러고 가시면 안 되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뭔가를 이렇게 하게 될 때는요,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회원이거든요. 교회, 회원. 회원이라는 뭐예요? 같이 공감을 한단 말이에요. 회칙, 회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회칙은 뭐냐? 모여라. 예배 시간에 모여라. 그게 첫 번째 우리의 그 회원의 의무예요. 그 다음 회비를 내셔야 돼. 회비를 내셔야 돼. 그래야지 그 회의에 공감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지금 하고자 하는 법규들이 있어요.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혹은 교회 법규 이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냥 나는 교회 회원 멤버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혼자 떠돌아다니면 돼요. 근데 그게 합당치 않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 회원이 됐잖아요. 회원이 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제 세워졌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혹은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 해야 되는 데 있어서 할 거는 뭐고 안 할 거는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충분히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편지를 열었을 때 그 편지에 대해서 충분히 좌우 자초지종이 설명이 돼야지 그거를 이해를 하잖아요. 편지에 쓰는데 느닷없이 쓰면 우리가 뭐예요? 이해를 잘 못하죠.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따라야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또 그 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껍데기 되면 안 돼요. 편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되고요. 또 편지 읽었는데 너무나 상황이 안 맞는 이게 안되고로 가는 게 아니라 달나라로 가는 편지가 여기 배달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정보에 대한 앞과 뒤, 그 다음에 앞으로 가야 될 일, 이런 일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고 주의를 함께 기울여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성령과 우리는 28절에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할례 받을 필요 없다. 다만 피 흘려서 피채 먹는 거, 혹은 목매달아 죽은 거, 혹은 더러운 것, 음행하는 것, 이런 거 정도는 조심하자라고 하는 결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옳다. 근데 그 옳은 거에 대한 그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성령과 그랬죠.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알려줬다.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회의 결정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가 잘 받아서 순종하고 따르길 바란다. 근데 이게 왜 결정이 됐다고요? 근거가 성령께서 옳다고 했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건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의 현장 증언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받더라. 봤다 그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구원받는데 뭐 이 사람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걸 봤기 때문에 할례를 거기다 요구할 필요가 없다. 그게 이제 베드로의 증언이고요. 고넬료 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쭉 했는데 할례 안 받았다고 해서 이방인 중에 구원 못 받은 게 아니거든요. 이방인도 말씀만 듣고 성령 받고 다 구원받더라 얘기죠. 그러니까 현장의 그 증거들, 경험들이죠. 이방인에게 그런 거 요구할 필요가 없어. 뭐하러 할례 받으라 해가지고 안 믿게 하냐. 할례 안 받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걸로 족하다라고 하는 그 현장 경험에 대한 증거가 채택이 된 거고요. 두 번째, 이 회의의 의장이 누구였어요? 야고보였죠. 야고보가 말하기를, 그래, 구약 성경에도 말했는데 이방인들이, 다윗의 장막 후손들이 구원받는다더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데, 그 이방인 구원받는데 굳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가 없더라. 성경에 근거해서 결정 내렸다. 그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내린 결정이에요. 성경에 옳다. 현장에서 해보니 옳다. 그런데 여기 안디옥에 보는 편지에 보면 첨가하기를 뭐냐면, 현장에서 해진 일이나 구약 성경에 관한 근거는 성령께서 지지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방인 구원에 할례를 요구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의 뜻이다. 성령의 음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결론 지을 때 해야 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사실 여부입니다.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안 받는 우리가 실험해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는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면 진리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사실이니까요. 팩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안진뱅이 일어났대. 그냥 그건 우리 머릿속에 상상하면 안 되고요. 안진뱅이 일어난 걸 봐야 돼.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있죠. 그 다음 뭐예요? 성경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의 능력은 다음이 없다. 성경의 증거. 안진뱅이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 살아났다. 성경의 증거. 근데 이 모든 것을 믿고 안 믿고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 내가 마음이 좋아서 믿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거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성령의 역사를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가,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게 믿음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은 성경에 대한 결정인 동시에 현장 경험에 대한 결정인 동시에 성령께서 이게 옳다라고 하는 압도적인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진 것이다. 아멘. 그 때문에 교회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최종적인 결정이 뭐냐면, 사실, 성경, 최종적인 결정이 뭐예요? 도장 찍는 건 뭐냐면 성령입니다.
인치신다는 얘기는 도장 찍는단 말이에요. 도장은 최종적인 확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우지 못해. 뭐가요? 성령이. 너 예수 믿으라 했을 때 내가 죄인이고 예수 믿을 거예요 라고 하면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알아.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데에 대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는 믿을까 말까 해가지고 기름이 물과 분리가 되잖아요. 예? 기름은 물과 분리가 되잖아요. 물하고 안 섞이죠.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지.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를 결정지을 때 최종적인 결정은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우리가 주일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할 때 머리로는 아멘이에요.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뭔가 모자라는 거예요. 예,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뭐예요? 일단 간에 몸부터 따르죠. 일단 간에 막 교회를 오고 싶고 안 오면 죽을 것 같습니다. 성령 역사입니다. 기도를 안 하려니까 죽을 것 같아. 답답해서. 성령 역사입니다. 기도하면 좋더래. 그런데 기도는 안 되더래. 예배는 드려야 되지. 하기는 싫어. 요거는 성령 역사 없는 거지. 예수를 믿어라 하면 그래요. 딱 믿어버리면 성령 역사 있는 건데 반질반질해가지고 믿을 듯 말 듯.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2주 모여서 했잖아요. 그랬더니 첫 주에도 둘째 주에도 뭐 한 3, 40명씩 등록을 했는데 엊그제 주일날은요. 제가 알기로는 빵명이라는 얘기는 등록자가 없다는 얘기 말이겠지요. 그렇게 반질반질한가 봐 사람들이. 그러니까 억지로 데려다 놓으면은 오고 안 그러면은 자동으로 놔두면은 튕겨나가서 빵명 이렇게 되나 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는 왔지만은 등록 카드는 썼지만은 진짜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만장일치라는데 그 만장일치의 근거는 뭐예요? 성령이에요. 만장일치의 근거는 성령인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만장일치 되는 거예요. 교회 제일 화합을 잘해야 되는 데가 어디죠? 찬양대 제일 화합을 잘해야 돼. 삑소리 내면 안 돼. 지휘자가 딱 하면 일어나고 뭐라 하면 촥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또 제일 화합이 안 되는 데가 찬양대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촥 화음을 잘해야 되는데요. 속으로 들어가보면 지멋대로라. 그 막 예수파도 있고 주당파도 있는가 봐. 우리 교회 말고 딴 데. 그러나 찬양들끼리 모여서 막 맥주 마시러 다니고 막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왜? 파트 단합대 하는 거야. 마시자. 바카스. 그 문제 트러블 메이커거든요. 등잔무시 어둡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교회 잘 화합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통틀어서요. 장로님이 열이면 열이 다 동일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 근데 성령께서 콱 묶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다르지만 중요한 결정과 중요한 핵심 사업이 성령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요, 김정은이처럼 하면 교회는 발전 못해요. 깍두기 머리 해가지고 와서요, 배는 뿔룩하게 와서, 야, 뭐 이러면 막 죽고요. 이러면은 교회 잘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지멋대로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지멋대로 하자. 왜 안 하는 거예요? 김혜아 권사 왜 안 해요? 따라서 해요. 지멋대로 하자. 진짜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지멋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은사가 있는데 찬양을 하는 사람 보고 찬양 못하게 하라고 하면 그 사람 미쳐버려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 보고 너는 전도 금지령을 내면 미쳐버려요. 지멋대로 하는 게 맞아요. 맞았어요? 약간 말투가 나빠 보이는데 그건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니 오른팔이 움직여야 되는데 발가락 움직이면 뭐예요? 세수해야 되는데 세수도 발로 합니까? 저희 집에 온수가 안 나와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안 나온다는데 그래서 커피부터 하나 데워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 말 하지 말라고 더럽다는데
아니 커피포트로 해서 세수했다는데 뭐가 더러운 얘기 아니죠. 근데 뭐 세수를 뭐 커피포트 하나로 하든 간에 아주 들통을 하든 간에 낭비하는 거지. 알아서 하세요. 교회는요 은사가 있기 때문에 뭐 팔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하지만은 무슨 재주가 좋아서 커피포트 하나로 세수한다는 얘기는 맞지만은 발로 세수한다고 하면 그건 틀린 말이지. 발로 세수 못해요. 저도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못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교회는 지멋대로 하는 게 맞아. 근데 그거를 하나로 묶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대는 찬양을 해야지. 안내위원은 안내를 해야 되지. 안내위원이 찬양대 가서 무슨 찬양을 해요. 근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아멘. 그러요. 찬양대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고, 안내위원도 성령 안에서 안내하는 거고,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우리 예물을 드리고 그런 마음은 하나인데 그걸 움직이는 것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공회의 권위는 성령이라고. 성령께서 지지하시는 그런 결과를 도출했다. 아멘. 그 때문에요. 뭐 지멋대로 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요. 정확하게 성령의 그 통제 속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산으로도 갈 수 있고 바다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단풍 보려면 가급적이 바다로 가면 안 되겠죠? 예? 바다에도 단풍 있나요? 산으로 가셔야 되겠지. 그런데 산으로 가더라도요. 그게 다 우리가 뭐 때문에 움직이냐면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할 때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하는데 그 결말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된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각자 소견이 있습니다. 교회 새 생명하는데 전도를 해야 돼. 방법은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따라서 노방에 사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혹은 남편 하나쯤은 내가 구원시킬 수 있다 자신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 근데 다 성령이 움직이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답은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만장일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편지의 내용을 보면요. 편지의 내용은 자 28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할례 같은 건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다. 짐지고 싶지 않다. 이방인들 겁먹지 마라. 유대인처럼 할례 안 해도 된다. 결정했습니다. 자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건 하지 마라 얘기죠. 몇 가지, 네 가지입니다.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지 마라. 피채 먹는 거 있죠. 피채 먹는 거. 생으로 먹는 거. 피 있는 거.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목매달아 죽이는 거는 저주받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짐승들 중에도 목매달아 가지고 막 먹고 이런 거 하는데 그걸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음행. 더러운 짓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요건데, 요거는 유대인들이 항상 태어나서부터 경계해. 너무너무 여기에 민감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결법,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절대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막 눈만 감아도 다 알아. 그리고 막 이렇게 분위기만 봐도 다 알아. 냄새만 봐도 다 알아.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는 그냥 유대인들 이게 실족하지 않게, 이방인들 더러워서 못 보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게. 할례 없어? 그래, 예수 믿으면 되니까. 그건 우리가 같이 공유하지만 나머지 먹는 거 이런 거 찌질한 거 가지고 유대인하고 싸울 필요는 없다. 유대주의자들하고 싸울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통 크게 양보하자. 그 대신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할례 받으라. 이거는 양보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이 불가능하다. 할례 안 받아. 그런데 진리가 아닌 풍습의 문제고 먹는 문제 같으면 백보 양보해가지고 우리가 유대인들 이렇게 긁지 말자. 서로 우호적으로 잘 지내자. 그래서 유화적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린 결론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뭐냐면 2마리 토끼 잡았는데 첫 번째 토끼는 뭐냐면 진리에 대한 승리예요. 오직 믿음으로 조건 없이 구원받는다. 아멘. 진리에 대한 승리. 두 번째 토끼는 뭐냐면 사랑과 연합의 승리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연합하려면요 양보 많이 해야 됩니다. 집에서 100대 빵으로 남편 이기시는 분 손 들어봐. 100대 빵은 없어요? 그러면 99대 1로 이겨요? 다 이기죠.
엄청 자랑하더라고. 와서 내 마음대로 다 한다고. 독재자예요. 가정에 평안이 없어. 남편들이 봐주는 거야. 눈물 흘리면서. 그래서 이게 수사자가요, 예? 힘 빠져가지고요, 무리해서 쫓겨나가지고 털도 빠지고 사냥도 못해서, 예, 죽어가는 게 수사자의 운명이 남자들의 운명이에요. 교회에서. 남자들 만나면 장로님, 집사님 다 할 거 없어요. 집에서 깨지고 왔다 다 그래요. 집에 좀 깨지 마세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 오는 날은 저 기 좀 살려서 보내요. 뭐 혼자 오니까 상관없습니까? 부부가 같이 교회로 오는데 교회 오기 전에는 남편들 기 좀 살려서 와요. 좀 져주고 와요. 교회 오는 날까지, 차 타고 오는 날까지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교회 와서도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라니까 죄를 회개합니다. 뭐냐? 네, 운전 잘못해서 부인한테 찢기고 왔어.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사랑이 아니지. 네, 사랑하려면 부드러워야 된다니까. 뭐처럼 부드러워요? 갈대나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보다 더, 예, 유연해야 된대. 이런 건 적어가세요. 갈대나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보다 더 유연하게. 누가? 내가. 뭐 하는데? 남편 사랑하는데, 자식들 사랑하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시면 안 되니.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그래, 내가 이렇게. 그래. 갈대가 서에서 부러지잖아요. 예, 갈대와 같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 교회에서 싸울 게 있습니다. 싸울 거 뭐냐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때려치자 그러면 싸워야 됩니다. 죽기로. 근데 그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그냥 좀 갈대처럼, 그냥 흔들리는 잎새처럼 그렇게 좀 쓰러지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안 하기만 해봐라. 막 꼿꼿해가지고요, 막 따시려고 그러고 이기려고 그러고 막 밟으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바보들은 그런 게 바보예요. 똑똑한 사람 뭐냐면 사랑과 연합, 교제, 이게 이루어지게 하면은 그 사람 똑똑하고 좋은 거지. 예, 권사에 가가지고 그냥 난폭자가 돼가지고 그냥 다 휘저버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면은 권사회가 조용하면 나 죽어지는 게 낫지. 아멘? 은혜롭다, 그죠? 예, 교회에서도 내가 권사하고 집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만 가면 분위기 썰렁한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해? 그냥 내가 좀 바보 노릇하면 되지. 싫죠? 세상에 나가서 바보 취급을 당해서 교회 와가지고는 똑똑이 취급을 당하려고 그냥 교회 와서는 똑똑한 척 하는데, 아이고 바보야. 세상 나가서 좀 똑똑한 척 해라. 교회 와서는 좀 바보라 하면은 그냥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 얼마나 좋아요. 결과적으로 그게 좋지. 가가지고 자기 하는 것도 없는 데 가서 떡 부러진다 해가지고 떡 부러뜨려가지고, 예? 뭐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교회가 뭐 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해서 좀 모자라면 채우면 됩니다. 예? 좀 모자라면 채우면 되고, 올해 안 하면 내년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돼! 이래가지고 떡 부러지게 해가지고 닭 부러지게 꺾어놓고 이러고 다니면은 할 것도 다 못해.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요, 구원에 관한 것은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래, 뭐 성당 가도 구원받지, 이런 건 안 되지. 예? 성당 가도 구원받지, 성당 가면 구원 못 받지, 절간 가면 구원 못 받지, 그런 거는 안 되지. 근데 나머지는 그냥 그런 거예요. 좀 참으세요. 좀 참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 그 유대인들 비유상하게 해서 원수지고 그럴 필요 없지 않냐. 왜? 우리가 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출신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다 합치면 그리스도인.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머리 부딪혀가지고 자기 편들끼리 싸울 필요는 없지. 그래서 양보하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고 더 센 사람입니다. 아멘? 네. 바위를 깨는 게 물방울이라고요. 네, 물이 계속 떨어지면 나중에 바위로 깨집니다. 바위가 센 것처럼 보이지만. 자, 그래서 이 편지를 이제 쫙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에 가서 편지를 읽고 전달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심부름 잘했죠? 자, 그랬더니 결말이 뭡니까? 31절에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안디옥교회가 시험 들었다니까, 자꾸 할례 받으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해가지고 편지를 가져와서 설명을 쭉 하는데, 할례 안 받아도 된다 하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고 기분이 좋죠. 이방인들을 볼 때는. 굳이 막 유대인들처럼 막 그런 거 안 하더라도 구원받는다니까. 그래서 결말은 뭐예요? 해피엔딩. 해피엔딩. 이게 바로 목회예요. 이게 바로 목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모이는데요. 혼자 있으면 힘들잖아요. 혼자 있으면 힘들잖아. 뭐 개들 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 막 큰 게 작은 게 정신이 없어요. 근데 굉장히 애지중지하는가 봐. 집에서들 개를 키우다 보면. 근데 교회 그 개 하나 키우는데도 주인들이 엄청 양보하더만. 그죠? 양보하죠. 예, 성질대로 하면요. 예, 개들은 구박받아서 못 삽니다. 수준을 개처럼 낮춰주죠. 점점 안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근데 어제도 밤에 가는데 막 빨리 와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끌고 가는 개 보고 빨리 오라고 그러고 막 뭐라 하더라고. 그 아저씨 개 못 키웠겠더라고. 자기가 맞춰줘야 되지. 말귀 못 알아들을 텐데요. 빨리 와 그러면 안 되니까 빨리 오라니까 막 이러고 혼자 하더라고. 그거는 개를 인간처럼 만드는 훈련도 해야 되지만 개는 개니까 개처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데 그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혼자 있는 것보다는요. 예? 개 하나 집에서 애완동물로 키우는데도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요. 그걸 애지중지 막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다 귀하신 분들이에요. 다 사정이 있고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할례를 받으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야, 너 왜 목매달아 죽인 고기를 왜 먹었어? 이런 사람도 있고, 너 왜 손 깨끗하게 안 씻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일어났을 때 목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본질은 양보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연합과 사랑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부드러질 수 있다. 요거를 하는 기술이잖아요. 그 참 안 됩니다. 네, 음식 하는데요. 음식 재료가 좋아야 됩니다. 사는 데까지는 자신이 있어요. 버섯도요. 100g에 얼마짜리가 있고 막 송이 이런 거 엄청 비싸. 자꾸 송이 가서 자꾸 살라 하더라고. 그러지 말자. 그냥 그러니까는 여기 교회 모였을 때 그 원 재료는 손상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냐 요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김치를 찌개 해 먹든 김치 뭐 전을 해 먹든 아니면 생김치를 먹든 김치 볶음밥을 할든 용도가 여러 가지입니다. 네, 라면 먹을 때는 신김치가 좋다잖아요. 용도 여러 가지인데 그런 거는 기술이라. 예, 그거를 어떻게 해나가는 기술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 목회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라야 돼. 따라야 돼. 그러니까 안 되는 데는 뭐냐면 그런 데 있어서 파선을 내버립니다. 되는 데는 뭐냐면 생명은 살리고 그 나머지는 이렇게 적절하게 조치해가지고 또 회복되도록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회복했죠. 완전히 두 쪽 날 뻔했거든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할례 받아라, 안 받으면 니들 안 된다 하니까 교회가 큰일 났다 해가지고 시험에 들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회의해가지고 사람까지 보내서 편지까지 보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하니까 위로가 됐어. 그러니까는 안디옥 교회가 이게 든든하게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구원 받는데 할례 받을 필요는 없고, 그렇지만 조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똑같은 교회다죠. 예루살렘과 안디옥이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 안디옥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인 교회도 똑같은.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유대주의로 회귀할 염려는 없는 거죠. 교회가 한 단계 이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는 항상 문제 생깁니다. 항상 문제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방하는가? 병은 들어오죠. 병은 들어오는데 암이 들어오고 나면 나중에는 에이즈가 들어오고 에이즈가 들어오고 나면은 치매가 들어오고 막 계속해서 병은 새로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의술이 있으면 그거를 극복해 나가서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잘 해결해 가지고 지킬 것, 타협할 것, 뿌리칠 것, 타협할 것, 요걸 잘 정해서 그 다음에 요게 딛고 쓰게 되면 그 나머지 문제는 다 수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에 하나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요거는 안 돼라고 뿌리칠 거 하고 수용해서 타협할 거 하고 또 생기죠. 그러면 교회가 뭐예요? 든든하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데요. 평생 하는 동안에 그러한 변화를 몇 번 겪어야 됩니다. 사춘기 때 잘못 겪으면 집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할 때 삐딱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또 첫 단추 잘못됐어. 근데 또 살다 보면 뭐예요? 또 우리 집에 아이들이 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사춘기 때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얘네도 또 사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가 서갈라 그러면,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하다 보면 이런 변화들이 오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내가 교회를 나가서 섬겨야 된다, 이런 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수용하고, 예수님께 왔으면 예수님께식으로 해라. 로마로 가면 로마 법이요. 그죠? 근데 내가 옛날에 침례교를 다녔는데 꼭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방송에서 봤는데 방송의 목사님이 웃기던데 꼭 그런 얘기를 하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네. 간도 쓸개도 다 빼줍시다. 심장은 빼주지 말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교회가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고, 또 변화를 요구할 때 변화되고, 또 모든 것을 타협할 때 타협하고, 지킬 것을 지키는, 그래서 건강하고 온전한 복음이 충만한 교회, 진리가 충만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